예레미야 10장 17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같이요.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그들은 야곱을 씹어 삼켜 멸하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점점 확신하게 되는 것, 역사의 희망은 하나님에게 있구나. 사람들은 정말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망해가는데 마음이 편한 부모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괴로움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시켜야 된다는 고통이 있는 거죠. 그 고통이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구구절절히 9절 9절 이렇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건 회개죠. 자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셔서 아무리 주변에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강대국이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멸망시킬 수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백성들이 스스로 화를 자초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나의 행위나 나의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땅히 멸망받아,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 게 너무나 당연해요. 마땅히 멸망받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 자녀들의 징계받음과 고통받는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괴롭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랑 많으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희망이고 역사의 희망이구나. 가끔 이제 저희 동기들이 서서히 은퇴할 때가 됐어요. 제가 신대원에 조금 일찍 간 편이었거든요. 전 대학 졸업하고 바로 신학대학원에 갔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저희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들 중에는 이제 뭐 회사 일을 하거나 늦게 신학을 하신 그런 동기들은 이제 서서히 은퇴를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을 이야기해요. 후임 목사님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그때마다 우리의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다. 우면동 교회, 전 매일 기도하거든요. 저의 후임 목사님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11년 남았거든요. 저희는 만 65세 은퇴니까. 목사님 자꾸 은퇴하는 얘기 하지 말라는 권사님도 계시는데, 네.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담임 목사의 그 역할이 교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하나님 지금 어딘가에서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공부하고 준비하고 계실 거잖아요. 네. 정말 우리 우면동 교회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구간밖에 못 달려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예레미야서가 요시야 13년부터잖아요. 요시야는 다윗 왕과 비교할 만한 전무후무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이에요. 그러니 요시야가 통치할 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쏟아 부어주시니까. 제가 조선시대에 정말 훌륭한 왕은 2명이라고, 세종하고 정조라고. 이스라엘에 정말 훌륭한 왕은 2명이에요. 다윗하고 요시야예요. 그만큼 개혁적인, 꼭 정조 같아요. 요시야는 남유다뿐 아니라 이미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가지고 우상들 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개혁 군주예요. 요시야 때 그렇게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었고 군사적으로도 강력해서 주변을 제압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렸거든요. 그런데 요시야 다음에 갑자기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과 유다가 전쟁할 때 요시야가 거기 전쟁 안 가도 되거든요. 애굽의 바로느고가 빗기라고 그랬어요. 나 너희하고 싸우려고 올라온 게 아니고 저 바벨론하고 싸울 거니까 너는 빗겨라 했는데 막아서서 요시야가 싸우다가 무기또에서 전사하거든요. 그게 좀 안타까워요. 요시야가 좀 더 살았더라면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요시야 다음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건 완전히 우상 숭배자들이거든요. 줄줄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결국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 때 나라 망하잖아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참 사람의 길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다. 우리가 정말 열심히 목회하고 또 가정이나 회사나 학교나 교회나 나라나 어떠한 사역들을 위해서 젊음을 바쳐서 그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후임이 그 다음 리더가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도 있잖아요.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일으켜 세우기는 수십 년 수백 년 걸리지만 그냥 망해먹고 쫄딱 망하는 건 그냥 뭐 순식간에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정말 잘 공부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셨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괴로웠었는데 왜 하나님의 손으로 예루살렘과 유다는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겠죠. 17절 보시죠.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예레미야는 미리 보는 거죠.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거라고. 에워싸인 가운데 도간에 든 쥐처럼 에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너희는 에워싸일 것이고 너희는 함락당할 것이고 망할 것이고 나라가 전쟁에서 패배해서 너희가 흩어지면서 바벨론과 여러 나라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갈 테니까 짐꾸러미 꿀이라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가 에워싸인 가운데 앉을 거다. 그런데 함락 당할 거다. 지켜내지 못하고 외국 군대가 그냥 공격하다가 실패하고 물러가지 않고 너희를 끌고 갈 거다. 함락해서. 그러니
짐꾸러미 꿀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예레미야 4장 17절에서 보았어요.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여기서 그들은 누구겠어요?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는 사람들, 바벨론의 군대죠. 그죠? 바벨론의 군대가 밭을 지키는 자처럼 애워싸서 예루살렘을 애워싼다. 밭을 지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농부의 아들이잖아요. 농부는 아니지만 농부의 아들이어서 밭이야 뭐 땅을 들고 갈 수는 없으니까 이것은 밭을 지키는 사람은 땅이 뭐 누가 들고 갈까 봐 지키는 게 아니라 1년 내 농사지어서 고생한 그 밭의 곡식을 수고해서 그거 가져가면 우리 식구들은 죽어야 하잖아요. 굶어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농부는 밭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어떤 들짐승이나 고란이나 뭐 새들이나 아니면 도둑이나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농사지은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지키겠죠. 그렇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애워싸서 지킨다는 거예요. 한 놈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물 셀 틈 없이 그런 뜻이에요. 1년 내 땀 흘려 수고한 농부가 밭의 곡식을 눈을 부릅뜨고 지키듯이 바벨론의 군대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애워쌀 거다. 근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도구 삼아서 예루살렘의 죄를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이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레미야 52장 4절 5절에 보시면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유다의 왕이거든요. 9년 10월부터 10월 11일부터 시드기야 통치 9년 10월 10일부터 11년 4월까지. 그러면 몇 달이에요? 10월부터 4월까지니까 6개월이고 9년에서 11년으로 넘어가니까 1년이 또 있죠?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잖아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온 바벨론 군대가 함락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외부에 싼 거예요. 토성을 쌓았다고 그랬죠. 예루살렘 바깥으로 토성을 쌓으면서 1년 6개월을 밭을 지키는 농부처럼 지킨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예루살렘 성 안에 갇혀서 점점 식량이 떨어지고 공급이 끊어져서 막혀 있으니까 거기서 굶주려 죽는 거죠. 그렇게 1년 6개월 만에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시드기야 왕이 밤에 몰래 아라바 광야 쪽으로 도망가는 것을 붙들려요. 바벨론 군대에게. 왕이 백성을 버리고 한밤중에 달아나요. 그러다가 붙들려가지고 왕 보는 앞에서 왕자들 다 죽이고 왕의 두 눈 뽑고 쇠사슬에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가요. 이게 17절 다시 보시면 애워싸인 가운데 앉은 자여 내 짐꾸러미를 이 땅에서 꾸리라 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깨달아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배워요. 깨달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경험해봐야 돼요. 실패를 경험하고 쓰라린 고통을 경험하고 깨달아요. 1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라. 그럼 무슨 뜻이에요? 계속 하나님 기다리고 참은 거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끊임없이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뇌돼가지고 거짓 평안과 안정에 취해가지고 우리 예루살렘은 망하지 않아. 착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불순종해요.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어느 지경이었냐면 우리 지난 주일에 설교했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 앞에서 성전 문에 서가지고 너희는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면 뭐예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거짓말이라고. 그럼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면 뭔데요? 내 눈에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 도둑의 소굴로 보인다고. 도둑의 소굴로 보이는데 너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니? 하면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성전 문에 서서 외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 사실은 이방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세워요. 여러분, 우리 우면동교회 예배당에다가 막 불상들 여기저기다가 막 세워놓고 그걸 상상해 보세요. 끔찍한 일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우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망하기 직전에.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 성전 남서쪽으로 가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고 있어요. 남서쪽에. 거기서 자식들을 불살라 바쳐요. 우상에게. 이게 무슨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배드린 사람들이냐고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그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우상들에게 절하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서는 자기 아들, 딸들 산채로 인신제사로 우상에게 몰래에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불살라 바치고 이런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실 수 있겠어요? 이런 게 무슨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도둑의 소굴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셨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근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18절에 이번에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라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던질 것이다. 이 내던진다라는 동사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 던질 때 똑같은 동사예요. 물맷돌을 내던질 때. 그러니까 원심력을 이용해서 세게 멀리 던지는 물맷돌이잖아요.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이번에는 멀리 내던질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징계하시는 이유가 마지막 줄이에요.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려고. 그러니까 징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깨달음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괴로움을 나라 망하고 자식 죽고 노예로 끌려가는데 끌려간 그 나라에서 차라리 죽기를 바랄 거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하면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우니까 전쟁 중에 죽거나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으면 멀리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곳에서의 삶은 죽는 것을 차라리 원할 정도로 고통스러울 거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18절처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번에는 내던질 거야. 왜? 그들을 괴롭게 해서 깨닫게 할 거야. 뭐를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고 자식들 불살라 바치는 죄가 얼마나 큰 죄고 가난한 고아들, 과부들, 외국인 노동자들, 이방인들, 나그네들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 앞에서 손들어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손에 억울한 자들의 피가 가득 묻혀있는 손, 그런 거짓된 신앙생활 말이에요. 이것이 17절 18절이에요. 너희는 망할 거야. 그러니 짐꾸러미를 챙기렴. 그런데도 예루살렘 백성들이 회개를 안 했어요. 그래서 19절이에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뒷부분이 조금 애매해요. 근데 원문의 의도를 정확히 살린 게 표준 세번역이에요. 근데 표준 세번역의 오역의 문제는 단수여서
개역 개정처럼 나라고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우리로 번역한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라는 복수 형태로 번역한 거를 빼면 여기서 지금 나와 우리는 멸망 후에 예루살렘이 의인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다쳤으니 우리 상처가 나을 것 같지 않구나. 이런 고통쯤은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뒷부분을 제대로 살려 번역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참을 만한 고통일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당해보니까 중상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한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20절이요.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이제 바벨론의 군대가 와서 다 거처들을 무너뜨린 거죠. 문제는 내 자녀가 나를 떠나고 있지 아니하니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자기 곁에 회복할 집도 새로 짓고 뭔가 미래를 꿈꾸고 희망을 일굴 다음 세대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내 장막을 세울 자,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절망적인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어쩌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되었을까? 21절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목자들이 누구겠어요? 왕,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리더들이잖아요. 양떼들을 잘 보호하고 이끌어야 될 리더들이 왕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과 제사장과 선지자인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왜? 어리석어서.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예루살렘 정가에서는 애굽의 군사 원조를 요청해서 애굽파가 대세였어요. 애굽의 외교관들 보내고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 다 긁어 모아가지고 애굽의 군대 요청하느라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형통할 수가 없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하나님은 남쪽에 있는 아모스 선지자를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북이스라엘의 목자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했잖아요. 그 모습을 남유다 사람들이 보았으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므로 형통하지 못하고 나라가 망하니까 백성들이, 양떼들이 전 세계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흩어지죠. 너희가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하나님이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려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은 안 찾고 우상을 찾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상에게 불살라 바쳐요. 왕들부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 요아스, 그의 아버지 요아스, 다들 자식들 왕자들 불살라 바쳤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왕이 그 지경이니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음란한 고멜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 찾으라고, 지금 하나님 찾을 때라고. 체다카 공의를 심고 헤세드 인애와 사랑을 거두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짓과 불의를 버리고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라고. 그럼 하나님께서 공의를 비처럼 쏟아 부어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거라고. 안 찾아요. 21절 22절 다시 보세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는 거죠.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엄청난 세력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진군하고 있는 북방의 군사들,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 거처가 되게 하리라. 승냥이는 시체들을 뜯어먹는 제칼 같은 짐승들이죠. 그냥 시체 뜯어먹는 짐승들, 늑대들만 우글거리는 도시가 폐허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돌아오지를 않아요. 예루살렘 사람들만 이렇게 어리석어요? 한국 교회는 우린 뭐 좀 다른가요? 젊은이들이 왜 교회를 떠났을까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를 거의 다 채워지고 있어요. 10개 중에 8개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지나면 한국 교회 10개 중에 8개는 문 닫아야 돼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주일학교가 없다는 건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배당 건물 덩그러니 남아있고 성도들이 없는 텅텅 빈 교회들이 될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때잖아요.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 우리는 지금 전심으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두 가지 하면서 구해야 하는 거죠. 공의와 인애, 사랑.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살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면서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젊은이들을 교회에 실망하고 다 떠나버린 거잖아요. 저도 10대 후반, 20대 초반에 주님 버렸거든요. 교회를 떠나고 싶었어요. 아마 저희 어머니가 울지 않았으면 저도 교회 떠났을 거예요. 서울의 큰누나 집에서 대학을 다녔는데 큰누나가 이르는 거죠. 엄마, 준경이 교회 안 가. 어머니가 전화하고 울어요. 우리 아들 지옥 간다고. 엄마, 목사들한테 속은 거야. 사기꾼들이야.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어. 그냥 헌금하는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막 울어요. 전화기다 대면. 우리 어머니 또 되게 이렇게 끈질기거든요. 제가 교회 간다고 할 때까지 울어요. 전화기에다 대고. 교회 갈 테니까 그만 울라고. 그래서 또 교회 가면 설교를 듣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악한 모습을 교회 안에서 그냥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다 돈 내라는 것밖에. 결국은 돈 내라. 그래서 복 받아라. 주의 종 잘 섬겨라. 그래서 복 받아라. 제가 믿음이 없고 제가 세상을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목사들이 다 사기꾼으로 보였어요. 세상만도 못한 교회의 모습들에 실망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처럼 살지도 않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인색하고 욕심부리고 부정직하고 이기적이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자기들끼리는 뭐 장로님, 목사님 해가면서 이런 모습이 너무나 역겹다고 느꼈어요. 그게 20대 초반에 제 눈에 비친 한국교회 모습이었어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젊은이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까. 저는 저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염려하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요. 하나님, 제가 그랬었는데 우리 우면동교회 청년들이,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설교 들을 때
교회에서 하는 어른들의 모습을 볼 때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까? 두려워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하나님보다 돈을 더 믿고 세상의 권력을 더 믿고 세상의 성공을 더 믿고 전혀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않는 모습들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북방에 큰 떠드는 소리를 외치면서 달려오는 군대로 예루살렘을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고, 심판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마지막 2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맞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사라진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그래요. 제가 우면동에서 살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나니, 그럼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께 있죠. 우리 인생이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의 걸음이 걸어가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잠언 20장 24절이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네, 그래서예요. 24절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니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유다,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이 멸망한 후에 하나님 앞에 징계당하는 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들이 어리석게 살아서 나라 망했다는 걸. 거짓 선지자들에게 세뇌당해가지고 샬롬 샬롬 축복을 외치다가 이제 정말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야 그때서 비로소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럽게 해달라고, 우리를 완전히 없어지게 할까 두렵다고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어리석은 깨달음이에요. 지혜롭게 잘 깨달았어요. 근데 너무 늦어서 어리석은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깨닫는다.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걸음걸이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섰어야죠. 마지막 25절입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족속, 바벨론 군대겠죠. 그들에게 주의 분노를 부으소서. 우리에게는 징계는 하시는데 너그럽게 해주시고 진노로 쏟아붓지 마시고, 진노는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씹어 삼켜 멸하고 거처를 황폐하게 한 이방 군대, 바벨론 군대에게 진노로 갚아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10장이 끝나는 거예요. 너무 늦어서 어리석은 깨달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야죠.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젊은이들이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교회 같이 가보자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교회 말이에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픈 상담 전화는, 목사님, 친구들을 데리고 교회로 갈 수가 없어요. 전도를 못 하겠어요. 목사님 맨날 돈 내라는 얘기만 하니까 나도 힘든데 설교가, 믿음도 없는 친구들, 근데 전도가 가장 중요한데 내가 우리 교회로 전도를 할 수 없어서, 목사님같이 서울에 있는 교회를 다닌다면 다른 교회로 옮기겠지만 이 지방과 시골은 뻔한 교회 사람들이 이사 갈 것도 아닌데 다른 교회로 옮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이런 전화가 가끔 와요, 지방에서. 그럼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데리고 오셔야죠. 그럼 그 친구가 넌 이런데 왜 데리고 왔냐고 라고 말할 거라고. 그래서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너무 늦어서 어리석은 깨달음이 되지 않기를,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젊은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젊은이들이 희망을 가지고 교회로 모여드는 그러한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